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예레미야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이전에 11장, 10장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 친척 앞에 전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 상상이 되시죠? 오늘 우리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그런 예레미야가 좀 한탄에 섞여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는 풍족합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풍족하고 이 당시 남유다가 아무리 못 살아도 주변 나라보다는 좀 더 잘 사는 풍족한 나라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렇게 좀 풍족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들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이 점점점 악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요.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정말 선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잘 될까? 이런 생각, 악한 생각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예레미야가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죠?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돌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든 간에 통틀어서 성경은 정말 약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히 얘기하잖아요. 고아와 가부. 그런 사람들을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구제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삶이다,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시대를 좀 돌이켜보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도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정반대의 길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마치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우리 지금 사회가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그죠? 참 국회의원이 그죠? 우리가 좀 말하고 있는 선을 넘은 거죠. 그런 투자도 하고요. 그것도 그냥 투자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정 의논을 하면서 그 사이에 막 그때그때 투자를 하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붕괴하죠.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자기는 그죠? 그들을 밟고 올라서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또 가지고 나아가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오늘 예레미야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참 제가 하나님이라도 예레미야 이 기도를 들으면 좀 답답할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어려우시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늘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요.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마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정말 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형통해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사회에서 막 매장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질문했을까요? 선지자도 자기 백성들의 횡포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악한 자가 왜 잘 돼야 돼요? 선한 자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악한 자가 잘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아시죠? 나를 바라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님께서 감찰하실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요, 양을 잡으러 끌어낸과 같이 그들이 나를 끌어내고 또 죽일 나를 위해서 그들을 구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구별을 얘기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좀 구별해서 정말 악한 자를 싹 이런 말을 하면서 좀 그런데 악한 자를 싹 썰어버리고 선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 앞에 악한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선한 자만 있어야지 악한 자,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나쁜 일만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안에 징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되겠나 이거요.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썰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구별 좀 해주면 안 돼요? 참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요.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대요. 가뭄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들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잘 되는 자는 그죠? 다른 사람을 막 누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억압에 의해서 굶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마 굶어 죽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야,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가 늘 듣고 있어 하는 대답이죠. 그죠? 두 번째, 좀 기다려봐. 어떤 것 같아요? 당장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다려봐 할 것 같아요? 그 정답은 두 번째 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랍니다. 오늘 5절과 6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지금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저 악한 자가 납부하는 게 보행자끼리 경주하는 거래요. 그런데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요단강이 지금은 평안한 땅인데 그 요단강의 물이 넘쳐버렸을 때 어떻게 할래?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들의 악한 자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나타나서 다 짓밟아 버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크게 외친답니다. 그때 네가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믿지 마. 세상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이럴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혹시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복을 구했더니 내가 뭐 교회 나오기 전보다 10배나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간증을 좋아하죠.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정성이 부족하나? 더 정성을 들여야 되나? 그러면서 막 기도 시간을 막 3시간, 4시간 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안에 기복신앙이 있다고 봐요. 복을 구하는 신앙. 정말 열심히 복을 구하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거야. 미안해서도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이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럼 집에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기복신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마치 보이는 것은 기복신앙 같이 보여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호세아서가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외쳤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기복신앙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저는 교회가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내가 기도를 한다고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 아닌가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만 원하는 나의 욕심을 원하는 기도라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라고. 우리가 사람만끼리 대화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질문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기도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의 본질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말로 팩트. 정말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로 주고받았나? 뭐 서면에 사인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화로서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하였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본질이 없으면 비본질적인 기도의 응답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도 없어. 내 생각대로 했는데 되어버렸어. 그거는 비본질이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기복신앙이죠.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신이 나한테 복을 주더라. 우리의 그런 사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쩌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모범으로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돼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 좀 기다려봐. 좀 있으면 이 너희 백성들이 하는 악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더 큰 악이 너희를 휩쓸어 버릴 거야.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이들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더 악한 길로 이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대답을 응답받아야지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레미야한테. 내 백성,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백성에 하는 이 짓거리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되겠어. 그들이 좀 돌이켰으면 내가 나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수족을 사자같이 되어 또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리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그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으니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젖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7절과 8절과 9절에 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이나 같이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에 줄을 꺼 놓으십시오. 이것이 원어로 세킬라인데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 소유가 되달라. 보배, 보화가 되달라는 것.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죠? 그런 이상형 모습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소유예요. 쉽게 말할까요? 내 편 대줄래? 근데 내 편 대줄래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첫 번째, 내 소유를 내가 내던지고 원수 손에 넘기겠다라는. 내 편 안 대주니까. 두 번째, 8절입니다. 그죠? 그를 내가 미워하였다. 세 번째, 9절입니다. 어떻다고요?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가 없어요. 오늘 13절에 봐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어쨌다고요? 왜 여호와의 분노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 편이 안 되고 다른 우상 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면 돌아오라. 또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들이 이 선지자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나도 마음이 없다. 나도 내 백성에게 내 마음이 이제 떠났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봐보시면 이 당시 많은 목자가 하나님 포도원을 헐어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아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대요. 여기서 목자는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늘 1절에 나오는 악한 자, 그죠? 반역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고 악하게 굴복시키고 그들이 올라섰던 그 사람들, 그 목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포도원, 하나님의 모든 땅들을 한 무지로 만들어버렸대요. 이 세상에 땅이 그죠 더러워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날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황폐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 주민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땅 주민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땅이 더러워졌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한 이후에 땅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많은 목자들, 이 목자들의 행위가 어땠을 겁니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그러면 과연 이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하다? 정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계시록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생각이 나는 교회는 그래도 행복하죠. 앞으로 교회는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시대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멸망의 길을 걷는 거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손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돈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판을 말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그냥 완전히 끝장내고 끝 하면 누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서운하신 것 같아요. 그래 탁 끝장내고 아예 끝내버리자. 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속도 편하실 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봐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오늘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게 지금 이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죠.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여기서 내가는 그죠?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은 여지를 남겨두시죠. 그래도 나한테 돌아올 자가 있는 그들이 있다면 내가 다시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시작해 보겠다.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 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 4,700명 그들이 아마 이 사람들일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을 뜻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 뜻. 그래서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것은 고레스 칙령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고레스 칙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출애굽기 그죠?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득 상기시켜 줍니다. 그죠? 여기서 좀 비유적으로 반어법을 썼죠. 바알에게 맹세하게 한 것 같이 네가 나한테 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고 또한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바알한테 순종하지 않고 내한테 하면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 멸망하겠지만 반대로 순종하면 내가 다시 그들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그래도 끝장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또 새로운 씨를 하나님께서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하심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역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은 당연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는 백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왜 하십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 이상한 논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그냥 그렇게 봐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악으로 찌들러 있는 이 백성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회개하는 백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시작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또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잘 하나님을 알고 있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아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께서는 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